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른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결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의 꽃이다. 이 말씀이 성경의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만 하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은 에녹에 보여주신 두 가지 심판이라는, 에녹에 보여주신 두 가지 심판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도 동일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돼서 에녹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녹하면은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인데, 그가 962세를 향하고 죽었더라 하시면 21절,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622살이었고 에녹이 65세 될 때에 아담의 나이가 687세였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의 제도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지붕 한 집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본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그의 자녀 손손들에게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아담은 에덴 땅에도 살아봤고 에덴 동산에도 살아봤고 세상에 쫓겨나서 수고하고 있으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삶도 살아봤던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세요.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때 에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는가? 지금까지 자기 할아버지, 7대손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말씀과 내 아들 무드셀라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드셀라 하라 하신 그 말씀과 너무 일치한 겁니다. 너무 일치한 겁니다. 그럼 무드셀라는 이름이 뭔가? 무드셀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다. 너는 군인이다. 그 말씀이 군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가 뭐냐? 군인이 살아서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침략을 당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고 항복하면 그 나라 진 겁니다. 이 무드셀라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군인이라는 명칭을 딱 붙여줬을 때 에녹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충격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때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 노아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은 187세, 182세를 합하면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 노아 600세에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다. 369세에 노아 600세를 더하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세상에 홍수가 나서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새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의 에녹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보여주신 두 가지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세상 끝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심판을 보면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라고 보여주신 심판이 첫 번째 물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물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물의 심판의 심판을 받고 물속에 수장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심판인데 물의 심판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두면서 사람의 씨를 다시 세상에 번성케 하신 심판이라면은 두 번째 심판,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을 딱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무드셀라를 세상에 딱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물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물의 심판의 대상이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러면은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데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육신 따라 사는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별이 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에녹에게 얼마나 심도 있는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릇대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의 세상을 딱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 에녹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사람의 육체가 됩니다. 아담이 짐받았을 때 육체로 짐을 받은 겁니다. 육체로 짐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이 생명으로 샀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에덴 동산에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말. 네가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호화스럽고 너무나 능력스럽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소망이 육체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마귀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육체의 소망이 크게 부풀어 버렸습니다. 자, 소비된 자와 속는 자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기쁨을 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육신의 희락을 누리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부호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명칭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육신을 누리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영으로 살면서 세상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사탄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렸고 거기서부터 뭐가 왔습니까? 육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본질이 같습니다. 흙 한 덩이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흙 한 덩이에 똑같은 재료 속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냐 육체를 조종하고 육체를 중원하고 육체에 어떤 힘을 불어넣는 사탄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 돼버리면은 육신의 두려움 자체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육신의 종으로 탐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이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게 하나님의 신, 영원한 생명의 신이신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이 아담 속에 꽂혀버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분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하,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동일한 내 아들 무도셀레가 죽음을 당한 그 해에 노아 600세에 된 내 세상은 물의 심판을 받는데 65세처럼 살았던 나 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에녹에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자체가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이 땅에 사는 삶이나 이 땅에 사는 삶이나 천국에 가는 삶이나 같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들어 올려 가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보려고 육신의 두려움을 떨쳐보기 위해서 가난 육체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나 시욕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나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이나 시욕불 속에 들어간 삶이나 같은 삶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미만의 찢기처럼 보이는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늘의 십유권자로서의 그 복된 누림의 삶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나 어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 휘말려 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뜻을 대적하고 자연스럽게 대적하며 사는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하나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고백, 마귀가 하나님 책을 낸다.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명칭, 하나님 하시는 이해를 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육체의 소망이었다. 분별이 안 되면은 육체의 소망 속에 빠져서 허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허울뿐인 육신의 사람,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껍데기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6장 지금 2절 말씀을 보았는데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여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것은 내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도적질을 했냐 남의 걸 내가 등을 쳐먹었냐 이런 수준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계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레를, 야렛, 에돔, 무드셀라, 라명, 노아, 셈, 함, 야벳 이 믿음의 기본적인 사람 속에는 기본적인 말씀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간음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여호와의 날을 범했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인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애독성을 쌓고 수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냐? 고백은 하나님인데 삶은 육신입니다. 고백은 주님인데 삶의 목적을 보니까 역시 육신의 풍성,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중의 자랑. 육신에 속한 것을 떠날 수 없는 이걸 떠나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순간까지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두 부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육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그냥 무작정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그 영적 세계가 분별이 안 되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을 씁니까? 제 자신부터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결론인데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말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너무나 허망한 겁니다.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적어도 아담처럼 자기 자손들을 가르칠 때 내가 에덴 동산에 살아봤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봤다. 내가 마귀 소리도 듣고 그 마귀 음성 따라가다가 망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지금 땅에서 살면서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내가 받는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 뼈저리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만남, 우리 주님의 만남, 우리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열매가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의 능력, 그 영광, 그 은혜가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을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한다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같다. 같은 겁니다. 왜 부부가 충돌한가? 왜 부부가 충돌하는가? 물질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한 겁니다. 깡패들도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냅니까? 왜요? 생각이 같은 겁니다. 도둑놈들도 사기꾼들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냅니까? 왜요? 생각이 같은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살아보신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성화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 땅에서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영원히 변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에녹처럼, 이 땅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이 안 된 사람이 어디서 주님이 있어서, 어디에 주님이 계셔서 영원한 영영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헛된 망상의 말을 그래 사람을 미혹하느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없어요. 없다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없는 겁니다. 물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속에 명칭적인 그리스도는 있는데 실제적인 예수, 그 본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본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가지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에 11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오신 여기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된 자가 자의 행위가 폐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 600세다.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 369세, 노아 600세, 969세, 무드셀라 969세 세상을 땄는데 노왕수 터진 그의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나니까 바로 홍수가 시작됐다. 틀림없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의 이 에녹에게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알만큼만 맛을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영생 천국의 그 맛을 깨알만큼만 봐도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기 등등한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인이십니까?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그쳐진 게 아니고 3층 하늘만을 확 여시면서 그 3층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3층을 보는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영혼과 그 부활적 역체 속에 스며들어 와버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죽고 동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가말리아 무대생들에게 같은 내 친구들에게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모진 돌에 맞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짐승 취급 벌레 취급을 다 하고 사는데 누가 봐도 저 바울은 미쳤다, 저 바울은 미쳤다, 제렬시아이다 그러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주님 나라밖에 없다, 온통 영광스러운 나라밖에 없다. 육신의 몸은 한시적이다. 육신의 몸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합의하라고 주신 것이다. 육신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합의하라고 주신 것이지 육신은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끝까지 지키고 육신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이 내 사명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든 잠을 많이 자야 건강하다. 어떻게든 좋은 거 많이 먹고 편안히 쉬어야 건강하다.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밤잠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쪽잠을 잡니다. 1시간 아니면 30분 1시간 반 쪽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33세 청년 때 세상을 떠난 분이라 그분이 영의 내 속에 오시니까 이 몸은 지금도 33세다. 33세 세상을 떠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은 청년의 몸으로 이 땅에 내 안에 오셔서 청년의 기력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사람은 선교사, 목사, 교사 다 주를 위해서 사람 살린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세상 의사가 약으로 자기 의술로 사람을 살려놓은 것이나 선교사가 목사가 은사자가 능력자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놓은 것이나 같은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열매가 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놓고 방치했으면은 그 나사로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까지 끊어버리니까 육이 살면서 여기 살아버렸다. 나이선 가부의 아들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 살려버리니까 아들 살고 바보 살고 이 사실을 보면서 목격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진실성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버렸는데 그 삶이 영원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진정한 삶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 저는 성경의 꽃이라고 봅니다. 열매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6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봐왔는데,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아담의 칠세손 에녹을 신약성경 계시록 바로 전장에다가 이 에녹장을 붙여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에녹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계시록으로 주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이 예언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그 보고 들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65세 때에 무돌세를 낳았는데, 무돌세를 딱 낳고 났을 때 그 이름을 무돌셀라 하시면서 왜 네 아들을 무돌셀라로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그대로 옮겨만 놓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담이 칠세손 에녹의 사람들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 한마디 말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여기서 2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나는 깨끗하고 하지 않는다. 해도 달도 별도 햇빛이 얼마나 막습니까? 달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반짝이는 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달도 별들도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는다. 하물며 천군 천사들도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추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천군 천사들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군 천사들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니까 날개로 그들이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을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명칭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그 명칭인데, 재림할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육체, 수많은 부활체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데, 주님과 똑같은 영광, 주님과 똑같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재림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 에녹이 봤다 그 말입니다.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 믿음의 그 소망과 예수 믿음의 감격과 예수 믿음의 값어치는 내 목숨 다 투자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나서부터 주님을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65세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남은 내가 주 앞에 들림받아가는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값어치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육체의 소용,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서스럼없이 맡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까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자기의 목을 맡길 수 있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내팽개쳐 버렸는데 움직여보니까 안 죽어서 다시 이튿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수많은 자 거룩한 자가 임하셨는데 왜 거룩할까? 왜 거룩할까?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다듬어 봐도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돌아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자신을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은 될 수 없다. 그것이 나의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가?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주에서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속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게 하나님의 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환상과 계시와 그분의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육신의 삶들을 통째로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300년 동안 연속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물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쉽게 받고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연속된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해도 달도 별들도 천군 천사들도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물과 피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 받고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의 보좌 앞에 딱 이르기만 하면은 그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존경하면서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지식이 중요한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면은 우리 삶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보일 때마다 가슴을 찢는 그런 삶은 육신의 삶을 벗고자 하는, 육체의 삶을 벗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것마저도 갖지 못하고 살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쇼킹합니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 두 번째 심판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심이라. 경건치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없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기록이
에녹이 봤던 그 내용을 유다서에 처음부터 그대로 실어놓은 겁니다. 에녹이 봤던 그 모습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릇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무릇을 낳아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그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에녹의 관계가 없는데 애연하여 이르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과 나타난 현실들을 에녹에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의 말씀을 버려버렸을 때에 그 자체의 경건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라는 말씀은 네 목숨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그 말씀을 힘써 싸워라고. 지금 에녹이 말한 것은 애언하여 이르되 애언의 말씀이다. 보고 듣는 애언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판모섬에 이끌어주셨어. 그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 예언의 말씀, 요한 예언서, 요한 예시록, 요한 묵시록, 요한 예언서, 요한 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면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예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유다서입니다. 일반을 구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도의 말씀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애굽에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을 내가 똑똑하게 봤는데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두 번째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지심의 목적에서 이탈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그렇게 여겨 구덩이에 집어 던져 불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천사라도.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음란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님나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행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음란하다면은 그 마음을 찢어서 애통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을 찢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까지 옮겨지지 않는다. 음란이 내 속에 깊이 스며 있다면은 음란의 뿌리,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로 심길 것이요.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기면은 그 뽕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내 속에는 음란의 뿌리, 육신의 탐욕의 뿌리, 육신의 생각의 뿌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육체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뿌리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 뿌리는 반드시 뽑힌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고 말씀을 찾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뿌리를 꼭 기도하면서 뿌리가 뽑혀서 그 뿌리를 바다에 심겨버려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나의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쾌락이, 육체의 희락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 어떤 선지자도, 어떤 천군 천사가, 어떤 여호와의 신임에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이 그 시대 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됐을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룩한 강단에 서 있는 그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까지라도, 여기에 서 있는 진봉주까지라도 입으로는 주를 경가하지만은, 입으로는 주님을 경가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불의 깊은 죄악, 뽕나무 같은 그 불의 깊은 불이 뽀물러 생각하지 않고 안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역시 솔직하게 말합시다. 지옥불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한다.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했다. 이상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아무리 심판이 있다가 해도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자기 할아버지가 아무리 심판이 있다고 전해줘도 그 심판의 두려움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지는 못했는가? 육신의 두려움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영의 두려움에 감각이 없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으로 따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심판 아무리 들어도, 심판 아무리 외쳐도, 물의 심판이 있다고 외쳐도, 불의 심판이 있다고 외쳐도, 지옥불이 있다고 외쳐도 외침을 들을 순간에는 어찌하거나 마음을 잊지만은 그 마음이 영생의 열매로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친백성들, 1세대들, 애굽에 구원받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것을 에녹이 그대로 본 겁니다. 이것을 에녹이 그대로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1절에 1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동일한 보배와 믿음을 가진 사람 베드로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의 녹이 주님의 재림을 보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의 성품. 해도 달도 별도 더러운데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해도 달도 별도 아무리 갇힌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일도 없고 주의 보혈을 시킴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람으로 죄 받는 사람들, 아람처럼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로 약속되는 분이라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낱낱이 씻어 정죄하사 어느 죄 하나라도 죄를 기억함이 없이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죄를 바라볼 때 사람이 살아볼 때는 죄인으로 정죄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죄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입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주께 있습니다. 존경과 찬양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멸루관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삶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무공토록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기쁨, 오직이라 오직 참된 예수 속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넉넉하게 열리면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다. 장애물은 게 뭡니까? 장애물이라는 게 너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아예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은 내가 믿음 없어서, 모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 거룩한 자 누군가. 세상은 다 아담 이후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추합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과 물과 피가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항상 스탠바이,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들을 사시면서 깨끗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숨기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서 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불행이란 것은 마지막 날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거치 않는 사람들, 경거치 않는 일을 행한 사람들, 경거치 않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 다 심판받아 지옥불구독 속에 그대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에녹이 똑똑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도 오치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일히 여겨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다.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라. 어떻게든 건져내라.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에녹이 보고 들었던 그 사실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에녹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지금 내게 오늘 내가 무릇들을 낳았는데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성취로 내게 지금 보들려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절여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버림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식적으로 믿어지는 척하니까 버림받은 것이지, 정말 믿어지면은 그 속에는 영원한 영생에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